사무엘상 13장 13절로 21절까지 말씀.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거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굴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숯불에서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10사람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 위험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나가고 고비고비를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심의 역사 중에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보호하심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신다 그랬어요. 주의 보호하심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몸은 여러 가지 이게 보호 장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비뼈는 몸 안에 있는 그 내장이나 심장이나 이걸 보호하도록 와꾸가 짜여져 있는 거예요. 머리의 두뇌는요, 뇌는 뇌 안에 있는 그 머리뼈 이렇게 해야 되나, 골이라 해야 됩니까? 골뼈는 이제 그 머리 안에 골 안에 있는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존재하고요.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다리뼈 이런 게 있지만은 몸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기갑뼈는 이제 바로 머리뼈하고 이 갈비뼈 이런 것들은 몸의 중요한 장비들을 보호하려고 그렇게 있습니다. 우리 몸도 이렇게 보호함을 받아야 되지만은 영혼도 보호함을 받아야 되고요.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도 보호함을 받아야 되고요. 우리의 삶의 터도 지키심을 받아야 되고요. 할렐루야. 이런 지키심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 몇 명이 나왔다 했습니까? 600명이요. 600명이면 한 개 반 사단입니다. 일개 사단이 400에서 45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아니죠. 대대가 두 개 대대, 한 개 대대 반, 한 개 대대하고 두 개 중대 정도가 합쳐진 그런 부대원들입니다. 이 장정구리 같은 사람들, 여기도 애들도 딸려 있고요, 처자도 딸려 있다고, 아내도 딸려 있고, 그러니까 600명 사람이 광야에서 함께 공동체 생활하면서 밥 먹는 문제부터 자는 문제, 의식주의 문제, 그 다음에 계속 사울이 잡으러 쫓아오니까 보호함을 받아야 되는, 안전하게 거처할 수 있는 그런 피신처의 문제, 이거는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남자들만 그냥 장정만 모여 있다면 그냥 뭐 말 타고 뽀로로 도망갔다가 쫓아오고 도망갔다 이러면 되지만은 애들이 있어가지고요. 흥남부대에서 인민군에 쫓겨서 막 철수할 때요, 그 애기들이 있었거든요. 애기들이 막 인민군은 막 그 밤에 깜깜한 데 그 타는데 응애 울면은 그냥 다 들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애기들 입을 쿵쿵쿵쿵, 애기들이 주유소에서 그래 많이 죽었어요.
보호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쉬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적은 형이 아니기 때문에. 사울의 입장에서는요, 그 다윗 주변에 사람이 많이 모여있단다 하는 말이 얼마나 참 무서운 얘기겠어요. 그 사람이 세력을 더하기 때문에 무서운 얘기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저는 잡기 좋겠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 일어나서 어디를 떠납니까? 그 일라, 비교적 안전한 성 하나 잡았다 생각했고요, 그 성을 구원해 주었고, 그 성에서부터 600명이 안전하게 거처를 삼아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 했던 그런 자리인데, 그 길을 주님이 떠나라고 하신 겁니다. 그때 다윗이 그 말에 순종해서 떠납니다. 떠났더니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는데 어디로 간지 몰라요. 그일라에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만두고 돌아갔습니다. 다윗이 그 다음 말씀입니다. 광야에 요새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있었고 사울이 매일 뭐하되 찾는데 하나님이 그의 손에 뭐하지 않았다, 넘기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나라 산이면 차라리 숨기기가 좋아요. 메가드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펼쳤을 때 남쪽에 있는 인민군들은 고립되어 버렸습니다. 보급선이 막히고 탈출로가 막히면서 남쪽에 있는 인민군들은 고립되었어요. 강원도 쪽에 있는 인민군들은 태백산 타고 북쪽으로 올라갔고요, 그 전라도 쪽에 내려온 인민군은 고립되었는데 그들이 어디 숨어 있냐? 지리산에 숨어서 발치산 활동을 한 겁니다. 지리산이 산세가 심하고 나무가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리산에 숨어 있으면 들키지 않아요. 그래서 밤에는 인민군이 지배하고 낮에는 국군이 지배하고 막 그런 상황이 그 산골 동네에 계속 일어나서 낮에는 국군한테 뜯기고 밤에는 인민군한테 뜯기고, 그래 낮에 밤에 인민군 감싸줬다고 그 사람 부역했다고 총살 당하고 별일이 다 일어난 게 지리산 사태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어떠냐 하면 여기는 광야산이거든요. 시내산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시내산이 엄청난 로망인 줄 아는데요, 실제로 시내산 가면 뻘건 산입니다. 황토산이에요. 그냥 돌산이고요. 나무 하나 풀 한 폭이 없는, 그저 풀이 있다고 한다면 그냥 잡목 조그만한 거 있는 거, 양이 먹을 풀 하나 조금 있는 이런 거, 물도 비가 안 오지요. 햇빛은 뜨겁지요. 사막화된 그런 산이에요. 그런 민둥숭이 산에 다윗이 오늘은 이 산으로 갔다가 내일은 저 산으로 갔다가 야자수 따먹고 뭐 망고 열매 따먹고 유유자적하게 그래 숨어 지내기 잘 지내고 있다. 삼겹살 파티했다. 멧돼지 잡아놨다. 꼭 먹자. 뭐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600명이 거기서 살아내는 것도 신기하고 600명이 그곳에서 잡히지 않는 것도 신기하고, 사울이 매일 다윗을 잡아 나서는데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뭐하지 않더라,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지키심의 역사는 어떻게 펼쳐지느냐? 지키심의 역사는요, 주님이 주권적으로 이렇게 지켜줄게 해서 하나님의 천사 미가엘 군대장이나 또는 성령 안에서 이렇게 주권적으로 지켜주는 게 있고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지키심은 따라서 내한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성령 안에서 내가 지킨다. 두 번째는요, 주님이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받은 성령님 의지에서 내가 지키는 거였어요. 그 영역이라 그래요. 영역의 길을 축복합니다.
영역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자기가 그 영향력의 바운더리 어디까지 지킬 수 있느냐를 판가름할 수 있어요. 이건 내가 지키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서. 교회 누가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켜줍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 교회를 지키는 거 있어요. 그런데요, 성도들이 여기서 기도하면서 쌓여진 임재, 또 목사, 사모, 이런 교회의 장로님, 교회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영역을 가지고 이 교회 공간을 여기서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족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이 지킵니까? 네.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의탁해 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지키는 영역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이를 지켜주세요 간절히 기도할 때 나의 영역이 뻗쳐서 우리의 자녀들 이렇게 지켜나가는 영적인 에리어를 형성한다고요. 할렐루야. 욥기를 보면은 욥이 하나님 앞에 매일 예배하거든요. 예배하는데 자녀들이 잔치에 갔다가 놀고 왔다가 혹시나 그 영적으로 이렇게 타락했을까 싶어서 그때는 속죄제를 드리고 그렇게 예배합니다. 그 욥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렇게 나갈 때 사단이 욥을 참소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요.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에 복을 주고 산 울타리를 둘러치는 것처럼 욥을 철통같이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주고받는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말합니다. 근데 그게 사단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산 울타리를 두름같이. 뭘 두름같이? 여러분, 울타리 높이 치면 안 빕니다. 울타리 왜 칩니까?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 왜 칩니까? 도둑이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짐승이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안에 있는 것을 보호하려고 울타리를 치잖아요. 그런데 사단이 보니까 욥을 공격해 보려고 빌미를 만들어서 욥을 잡아뜨리려고 다가서 보니까 그게 방어막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방어막을 사단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산 울타리. 뭐라고요? 산 울타리. 산으로 울타리를 쳐놓은 것처럼 삥 천의 요사를 그래 만들어 놓은 것처럼 철통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지켜주고 있으니까 자기가 욥을 건들지도 못했고 욥을 유혹하지도 못했고 잡아떨어지도 등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이리저리 흔들어 보려고 했는데 욥을 지키는 영적인 에리어, 바운더리가 있어서 그 바운더리 안에서 욥이 활동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공격하지 못했다. 그 울타리 한번 걷어보이소. 내가 어떻게 되는지, 욥이 어떻게 되는지 하면서 그때부터 욥기의 시험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키는데 영혼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영을 지켜서 절대로 그의 구원이 뺏기지 않게 지켜주는 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중생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단이 그의 생각과 마음과 뜻과 막 조종하기도 하고요. 흔들기도 하고요. 육체를 공격해서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가정 안에 삶의 자리에 사고가 막 일어날 수도 있는데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영을 지켜주는 은혜가 그 인생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다. 확실히 중생한 사람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키심은 동심원처럼 퍼져가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지켜주고 어떤 사람을 지켜주느냐. 하나님의 지키심은 동심원처럼 퍼져간다고.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키고 그 다음 주변을 지키고 그 다음 이걸 지키는 거예요. 우리 몸에도 제일 중요한 걸 두 개를 지켜야 됩니다. 여기하고요, 여기요. 심장하고. 이거는 한번 터지면 대반 죽어요. 뇌졸중이나 심장질환이 위험한 것은 5분, 10분, 30분 이내에 병원 가지 않으면 죽어요.
이걸 지켜야 돼요. 그래서 머리뼈하고 이 갈비뼈가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가장 중요한 것, 여기가 영입니다. 뭘 지키신다? 영을 지켜요. 영을 지키셔서 절대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시험에 든다든지 죄에 빠진다든지 넘어진다든지 그래도 뭐는 지키신다? 영은 지키세요. 뭘 지키신다고요? 영을 지키세요. 그래서 구원이 취소되지 않게 도와세요. 영이 침입될만 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강권적으로 끌어서 교회로 앉혀놓을 때도 있어요. 강권적으로. 이상하게 예배당 종소리만 들리고 찬양 소리만 들으면 눈물이 쭈르르르 나는 분이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데, 어릴 때 교회 다녔는데 그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영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 영 안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성령의 안에서 이게 확장돼야 된다, 확장 안 돼야 된다. 확장되면 혼이 지켜집니다. 혼이 지켜지면요, 따라서 생각, 마음, 뜻, 생각과 마음과 뜻이 하나님 앞에 지켜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우리 하나님이 성령님 안에서 너희의 생각과 무엇을 마음을 지켜주리라. 할렐루야. 의지는요, 뜻은 다시 안 지켜주세요. 그런데 뜻에도 성령이 임하신다 안 하신다? 성령이 임하신다. 그래서 뜻에 성령이 임하면 영역이 생기는 거예요. 영역 가지고 자기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 혼의 영역에 성령의 지키심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어떤 일 당해도요, 그 속에서 부동심, 평강의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믿음 안에서 한 발, 두 발 걸어가면 이상하게 길이 시작돼요. 길 막혔을 때 하나님 앞에 좀 머물러서 쫙 기도하면 하나님이 생각이 하나 띄워줍니다. 그 붙들고 나가면 툭 열리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어려운 일 하실 때는요, 주님이 미리 예고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시고 이런 일 다칠 텐데 내가 함께 한다 확신을 주시면서 이래 지나가게 하세요. 할렐루야. 주의 지키심의 역사가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은 육체입니다. 육체를 지키십니다. 육체를 지키세요. 치유사역을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은 치유사역을 하다 보면은 어떤 영이 우리의 어떤 옛사람을 잡을 때 그 육체의 거리에 질병이 임해요. 그래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너무 고민이 많고 우리 가정짐 너무 무거운데 혼자 지고 짊어져 끙끙 앓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어깨가 많이 뭉칩니다. 부담감, 답답함 이런 것들은 어깨에 잡아요. 대인관계가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안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관계를 맡고 있는 영들, 그런 영들은 허리 척추에 잡아요. 재적이 자꾸 맡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난의 영이 있죠. 그런 영들도 척추에 잡혀요. 그 돈 문제 있으면 생기면 허리 아플 수 있어요.
물론 뭐 꼭 그런 게 아니고 너무 무리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혼이 건전하면 그러면 보세요. 재정 문제 안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재정 앞에 정직한 사람은 육체 안에서 그 영이 자기 잡을 금방울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허리 아플 일이 없지. 음란한 사람은 어디에? 간이 안 좋은 사람은 간과 눈은 연결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에이 뭐죠? 한의학 보세요. 손을 가지고서 요 손가락 가지고서 머리 아플 땐 요걸 누르고, 양쪽 팔은 요걸 누르고, 다리가 그하면 이걸 누르고 이래 있잖아요. 손이 머리입니까? 몸입니까? 근데 이상하게 요게 대칭구조로 그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의 대칭구조가 우리 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질병을 치료하는 사역하는 사람들은 그걸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임상으로 이렇게 칠도된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성령님 안에서 영이 지켜지고 혼이 지켜지고 육체가 지켜지는 것. 할렐루야. 그 다음은요. 사업자, 가정, 그 바깥을 동시먼저로 퍼져나가면서 지켜가는 거예요.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따라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우리는요, 죄성이 있어서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로 흘러가기가 쉬운 존재예요. 그런데 예배 자리에 오면은 정말 찬양 몇 곡 부르다가 뭐 가다가 그냥 예배 형식에 앉아있다가 가면 예배인 줄 압니까? 아니요. 요 앉아있지만은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그냥 멍하니 앉아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요, 그 예배의 자리에 오면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다 맺어줬어요. 그리고 바른 관계 안에서 성령이 흘러오면서, 성령은 항상 영을 통해서 흘러와요. 영은요, 양심 따라서 양심, 직관, 영교, 세 가지 역할을 해요. 양심이라는 기준을 통해서 영에게 계속 우리 영에 성령이 임하세요. 양심을 통하지 않고 임하는 영은 악한 영입니다. 그럼 받으면 안 돼요. 양심에 털난 채로 회개도 안 하고 열심히 기도한다. 귀신 받습니다. 난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데 귀신 되는 사람 쩐지 많습니다. 양심 안에서 성령님께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영이 부어지면요, 그 영이 우리 혼에, 육체에,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가정의 자녀들 속에 막 그냥 마음대로 커지면 지켜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의탁해서 주여 저기를 지켜주옵소서 하는 게 있고, 내가 가진 영역으로 이걸 붙들어 가지고 지키는 게 있다고요. 두 가지는 함께 가요. 다윗이 그걸 지키는데 어디까지 지켜나가고 있느냐. 600명의 사람이 함께 광야에서 생활하는데 사울이 매일 찾아다니는데 다윗 들것 하나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지켜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생활하면 얼마나 긴장되는지 압니까?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내일은 그냥 어제는 생각하면 하나님 감사하고 어떻게 지켜받고 어떻게 지나왔는지 모르게 지켜졌는데 내일은 또 불안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혜련 선생님 개업하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불황이거든요. 경기 침체온다고요. 저는 좀에 불안하지요. 인간이 좀에 불안한 게 맞습니다. 근데 그 불안한 것을 가지고 매일 기도하는 게, 안 그러면은 내일 어떻게 인도함 받아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다윗이 매일 기도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은 그를 그의 사울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광야 숯불에 숨었을 때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서 숯불에 들어와서 다윗에게 일어나 그에게 뭘 하겠다 합니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 의지하고 있어요. 몸부림치고 있다고요. 근데 안심 놓게 하고 힘있게 의지하게 격려의 말을 해주고 하는데 무슨 말하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무엇이 되고 왕이 되고. 사울의 왕위를 누가 물려받아야 됩니까? 왕위를 물려받아야 될 나 요나단은 너의 무엇이 되고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뭐 한다? 요나단이 다윗보다 나이가 많아요. 내가 네보다 형이지만은 네 다음 되고 너는 왕 되고 그럴 거다 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사울은 이런 예언을, 이런 계시를 어디서 받았을까요? 정황상 깨닫는 바도 있고요. 사무엘에게 라마나요스 갔을 때 그때 예언하면서 혼자 막 예언하고 떠들고 하면 찍고 떠들고 하면서 본인 스스로 자기 인생을 다 예언했을 거예요. 그래서 상황적으로 펼쳐지는 것이나 자신의 영적 상태나 그런 걸 보니까 사울은 아마 계속 고민했을 몰라. 이거 내려놔야 내가 사는데, 이거 내려놔야 내가 사는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도 내려놨다 못 내려놨다. 예언을 알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 뭐합니까? 거기에 내 인생을 맞춰갈 때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인생의 길을 열어갔고, 사울은 그 하나님이 그 계시하신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계속 죽을 자리만 골라다니다가 결국은 지무덤 파고 자기가 죽어버려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 되기 원합니까? 세상 권력 다 가지고서 그 권력 휘두르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자신의 생명과 가족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고 민족을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보호하심 받고 그 속에서 광야를 걸을지라도 하나님 궁극적 승리를 주시는 그 은총의 사람이 될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의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에 덮어주시고 주님의 능력에 임쳐주시고 주님의 그 영광의 온전히 속에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복음이 우리를 끌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승리, 온전한 이김, 온전한 영광만 가득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다윗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죄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가장 선한 열매들만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